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이- 아마 이제 장래 희망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제 저희 큰 딸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저희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졸업할 때에 이제 꿈이 뭐냐고 아이들 다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댄서였어요. 댄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뭐 이렇게 춤추는 걸 좋아는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보통 이제 저희 또래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기본 대통령, 그 다음에 과학자, 뭐 그런 뭐 조금 더 저기 하면 발명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저의 첫 번째 꿈이 뭐였느냐? 예, 저의 첫 번째 장래 희망은 이거였어요. 버크레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게 뭐 기억이 전혀 저는 안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저 이제 포크레인 기사분들을 이렇게 보고 너무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포크레인을 비싸게 주고 샀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서 첫 번째 꿈이 뭐였느냐? 개장수였어요. 예. 저 시골에 가면은 저런 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그 꿈 개장수가 이제 시골에 옛날에 이제 영양탕, 보신탕 이렇게 할 때에 개삽니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셨던 그분 말고 제가 생각했던 그 이거는 요거예요, 요거. 예. 뭡니까? 개 훈련사. 예. 그러니까 저는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말은 개장수라고 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장래 희망이 뭐였느냐? 개 훈련사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왜 개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아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따라오고 또 친숙하고 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기르지 않았지만은 뭐 중간에 한번 기르긴 했지만은 저희 이제 그 과수원이 있고 외가 쪽에 이제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릴 적 기억들이 있어갖고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개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 개들이 훈련이 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뭐 하느냐? 기다리더라고요. 주인이 기다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먹을 거 보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먹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실험을 한 걸 봤습니다. 이게 주인들, 개 주인분들하고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기다려라고 했을 때에 훈련이 된 개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이제 앞에 스테이크가 있는 그 접시 위에 있고 개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기다려 하는데 어떤 개는 기다려 하기 전에 벌써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머쓱하면서 가시고 또 어떤 개는 기다려 하니까 막 침을 찔찔 흘리면서도 기다려요. 그러면서 막 주인 눈치를 보는 거야. 예. 그런데 주인이 잠깐 일부러 나가거든요. 그 실험 목적이 그거예요. 주인이 기다려라고 하고 개들이 얼마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이었다. 주인이 있을 때는 기다려 하다가 주인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더라고요. 또 어떤 개가 있었느냐? 기다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제 기다리는 거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침을 찔찔 흘리면서 걔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훈련이 잘 되면 요렇구나 했는데 진짜 명견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 기다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주인이 나가요. 그러니까 걔가 보다가 침을 질질 흘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스테이크를 등지고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뭐가 있습니까? 본능과 그리고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훈련이 된 개는 기다려라는 그 명령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먹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참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아예 등져버려요.
이게 훈련이 된 개들이다라는, 훈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도 13장으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쭉 봤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에스라서부터 봤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채워져야 될 것들 채우고, 안팎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또 예배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 헌신된 자들까지 다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모든 것들이 세워졌으니까 끝났다. 12장 마지막에 보면 봉헌식을 하고 그렇게 축제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장 이때 끝나면은 이제 딱 좋은데, 그러면은 마치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 성경은 13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장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렇게 채우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왜 13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게 충분하게 채워주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세웠는데 또 무너진 사건을 봐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끝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님을 본단 말이에요. 또 자녀를 놓으면은 이 자녀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녀를 놓으면은 지가 저절로 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13장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은 세우는 거 어렵게 그렇게 세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옛날에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이제는 튼튼하겠다 했지만은 말씀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배경적인 걸 알아볼게요. 12장하고 13장은 한 장 차이지만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요 표를 하나 볼 텐데, 자,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은 거의 1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먼저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의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막 통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3, 4개월 지난 후에 왕 앞에 섭니다. 그게 이제 불과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그 3, 4개월 동안 뭐 했느냐?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왜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조상들 거기 터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가 가서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됐냐? 걸어서 3, 4개월 정도 거리. 자, 시작하자마자 3개월 지나서 왕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준비해서 출발했을 때 또 3, 4개월. 그렇게 하면 벌써 한 6개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 완성을 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52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52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 성벽 완성하고 그리고 뭐 준비할 거 다 한다 치더라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되는 동안에 뭐 했느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1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 13장은 뭐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느냐? 대략 12년 이상 지난 그러한 시점에서 13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말이 뭔 말이냐?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몇 년 있었다? 12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기간이 12년이고 그가 와서 1년 안에 뭐가 된 겁니까? 성벽이랑 모든 것들을 정비했단 말이에요. 그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12년 중에 1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를 올바르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두리를 세우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세우는 데는 몇 년 걸렸다? 11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이야기를 알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 어떠한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훈련이 되면은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만 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되는데 그 1만 시간을 하면은 채우면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넘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테두리를 세우고 예배도 세우고 그리고 헌신된 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지 10년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든지 그게 훈련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뭐 하느냐? 무너지더라. 훈련이 되었는데도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너지느냐?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든요. 12년 마치고 왕한테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임기가 마쳤으니까. 그리고 단담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 시간이 부족해서 무너졌을까? 아니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계속 서서 뭐 하느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그렇게 테두리가 무너져 갖고 성전 재건되면 뭐하냐? 테두리가 무너지니까 맨날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니 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세워서 뭐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성장시켜야지, 든든하게 세워야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1년간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잠깐 자리 비웠더니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보다. 포기할 법한데 근데 느헤미야는 또 달라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13장을 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이 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배도 어렵고 그리고 삶에 주어져 있는 것도 잘 안 잡히니까 안 돼요. 그래서 테두리를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테두리를 세워줬어요. 그러면은 예배 더 잘 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 날개가 달리듯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훈련? 말씀 앞에 훈련.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터인데, 무너진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무너진 것들, 세운 것들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에서 3절, 그리고 4에서 14절, 15절에서 3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은 1에서 13절까지 했지만은 사실상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 주에는 15절에서 31절인데,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세웠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순서상 1절에서 3절 말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의 순서 따라 살아가잖아요. 뭔 말이냐? 시간이 흘러가는 걸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서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시간 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이나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에는 앞에 있는데 이게 과거인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상할 때,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회상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에도 1에서 3절 말씀이 사실상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왜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 예를 13장 제일 앞으로 뒀느냐? 이게 뭐다?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내용도 없어지고, 이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요 내용이 뭐라고요? 시간 순서로 치면은 제일 마지막.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말씀으로 다시 세우더라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게 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더라도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그 진짜 성전,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건을 봐요.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훈련됐던 자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그 안에 섞여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 외에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을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낭독하진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 안에 있는 섞여 있는 것들, 혼재되어 있던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에 보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거,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 중에 지금 이 내용을 굳이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목마르고 먹을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면 갈 테니까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우리가 돈도 주고 다 할게.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누가 막았느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들 불러갖고 뭐 하느냐? 쟤네들 저주해라. 그렇게 돈을 줘서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뭐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더니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 두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안 보여. 나귀가 안 가고 있으니까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귀가 말을 해요. 야, 내가 언제 너가 가자는데 안 간 적이 있냐? 그렇게 왜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떠서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두고 서 있는. 너 갔으면 죽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국 발락한테 가서 뇌물 때문에 간 거거든요. 발락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3번이나 축복을 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지금 13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13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에 기록된 책, 모세의 책이라고 했던 그 책이 어디 있거냐?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들.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들은 순수한 자들은 다 들어와요. 또 그 외에 애굽이든 또는 저쪽에 다른 족속이 있는데 그 주변의 족속들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뭐 3, 4대 또는 뭐 이렇게 지나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외부인인데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바로 얘네들이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되면 뭐하냐?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무너졌느냐? 유대 사람들이 왜 무너졌느냐? 혼합되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하나님 전에 방을 만들어줘 버려요.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그렇게 성벽 쌓는데 방해했던 그 대적을 감히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는지도 몰라.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리하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삶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 성경 안다니까요. 성경을 몇 독을 했고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훈련이 된 이들조차도 말씀 앞에서 계속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을 분리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모든 안팎의 것들을 세웠어요. 사람도 세웠어요. 12년간 훈련시켰어요. 결국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이유를 뭐라고 보냐? 말씀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세웁니까? 말씀으로 다시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그 무너진 것들, 두 가지 무너진 것들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성전의 타락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이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전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뭔 말이냐? 앞에 있는 내용의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이 맨 앞에 있지만 순서상 젠 뒤라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연락할게 이거 아니에요. 뭔 말이냐? 연락하더라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뭐 오늘날처럼 연락할게 하고 연락 주고받고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의 총책임자이면서 대지사장인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이 원수, 성전 그렇게 성벽을 세워갈 때 방해했던 산발랏 그 사마리아 대표, 그 다음에 암몬 대표가 도비야란 말이에요. 이 둘이 그렇게 최고조로 방해했던 자인데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지사장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도비야 왕 연락하는데 그 연락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가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 자식이든지 또는 요렇게 혼합된 결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 공간 안에 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빼고 그리고 작은 방을 허물어서 큰 방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뺐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구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곳간이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도비야를 의한 도비야만을 그렇게 위해서 뭐 하느냐? 허물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그 양식을 두는 곳이었는데 그거를 도비야를 위해서, 그거 없애고 도비야를 위해서, 그리고 방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기도도 하는데 왜 훈련 필요합니까? 아니 예배 잘 나오는데요. 뭐 굳이 뭐 말씀 훈련 왜 필요해요? 아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요. 뭐 그런데 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느냐? 성전도 성벽도 안팎으로 그렇게 행정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심지어 11년간 훈련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하느냐? 1, 2년만 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더라. 1, 2년만 쉬어도 다 무너지더라. 어떻게 무너졌느냐?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왜? 바깥에서 보면은 우리 모르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바깥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전 안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누구냐?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 주님은 아시잖아.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그게 있어야 될 심령에 도비아를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말씀도 다 내어 또 번졌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잠시를 비운 것이지만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참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는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서 다시금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한번 볼 텐데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그리고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몰랐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한테 가서 이제 제가 그 유대 땅 거기 임기 끝났지만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왕한테 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다시 말미를 청했다는 말이 언제 오겠다라는 거예요. 갔다가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엘리야십의 이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심히 근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의 그 세간을 다 갖다 내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을 다시 채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나요? 마음의 성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결국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들 다 빼야 돼요. 다 내어 던져야 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서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말씀으로 채워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참 그렇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 뭐냐?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은 내게 매우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나한테 너무 악하게 다가와 갖고 그게 분노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종욕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걸 보면은 분노가 차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막 경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는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리고 의역을 하면은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잘못인 것처럼 그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세워갑니다. 즉각적인 회개, 그 도비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행동, 그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다시금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갑니다. 이 과정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재인식, 분별함. 그 다음에 그 분별을 통하여서 뭐냐? 잘못됐구나라고 그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타는 정결. 그리고 채워 넣음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요. 애가 걷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자 겨우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수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뭐 하느냐? 세우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다 끝났다 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우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뭘?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걸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면은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 돌아가서 무너지고 또 이렇게 쓸만하게 세워놓으면은 또 무너지고. 그런데 무너지는 것보다 세우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데 붙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수만 번, 수천 번 그렇게 무너졌어도 또다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도비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까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맨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사기의 주제는 맨 뒤에 있는데 18장부터 21장까지 뭘 말하느냐? 크게 두 사건이 나와요. 앞에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 쭉 나오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쟤네들 심판하는데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압제를 당하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고 나면은 평안의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하는 역사가 사사기인데, 그럼 왜 그렇게 된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맨 뒷부분에 두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레위 사람의 문제예요. 레위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처럼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왕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도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앞에 세우도록 한 그 레위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그게 사사기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레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가, 또 기회를 봐서 단지파로 넘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돼버려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딴 데로 옮겨 다니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도 분배되거든요. 어떻게 분배되느냐? 지파들이 땅 분배될 때에 어디로 갈지 다 분배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 살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그들로부터 양식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데서 떠나서 살아갔기 때문에 뭐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떠나버려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레위 사람인데 첩이 있어.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이에요.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 둘 다의 시작점은 레위 사람의 타락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 느헤미야 말씀 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도비야가 들어오니까 예배하는 기물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밭으로 떠나버려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민장들을 꾸짖어요. 왜 너네가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레위 사람들이 떠나버렸는데 너네가 뭐 하고 있냐? 또 레위 사람들을 꾸짖어서 뭐 하느냐?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놔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각각 지 마음대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직분으로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큰 덕이 아니라도 나한테 주신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말씀이 없어도 그 다음에 자리를 이탈해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도비야가 차지하니까 책임을 회피해버려요.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빠진 자리, 그 자리 다 빼내었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뭐합니까? 예배를 위한 기물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채워서 뭐하느냐? 다시 자기 자리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해요.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마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니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얻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세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워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뭐합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자리로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13절에는 충직한 자들에게 맡김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게 분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재건, 말씀으로 회개. 자,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다? 성전 또 재건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해주는 테두리가 필요하다. 성벽이 필요하다. 그걸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중생,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가운데 혼자서는 못 써요. 교회가 있어갖고 둘러쳐줘서 뭐 하느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팎으로 든든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결국에는 훈련을 되어줘서 가르쳐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런데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더라. 성경은 그 핵심을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혼합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 그렇게 차지하게 되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될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혼합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내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다시금 그 안에 채웁니다. 사람들 떠난 사람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사람들 다 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말씀으로 다시금 훈련시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요 예배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장이라는 것 이제까지 성장했던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밭으로 가버리고 백성들은 책임을 회피해버려요.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워가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요. 무너진 것들 결국 세우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혼합된 것들을 분리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위에 뭘 하느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그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잊어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차야. 거기 기도 안 하면은 기름을 안 넣는 것랑 똑같은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어서 굴러가지를 못하는데. 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그 방은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아가 있습니까? 네. 아니 원수 대적인데 왜 그거를 하나님의 전 거기다가 갖다 놔? 예배를 버리면서까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그게 도비한 줄 몰랐는데요 라는 것들이 많아요. 언제 알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더라. 또 여러분 헌신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잘 지키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